17장입니다. 1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변형산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 16장부터 예수님의 후기 사역으로 접어들었다 그랬습니다. 후기 사역으로 접어들었다 보니까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들이 나오는데 몇 번 나오죠. 직접적으로 내가 죽을 거야 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꼭 직접적 말씀만이 아니에요. 사실상 17, 18, 19 쭉 이어서 보게 되면요, 주님이 죽으시기까지 설교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앞에서는 주님의 행적들이 많이 나왔는데 뒷부분에는 설교들이 되게 많이 약축되어 있어요. 그 설교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주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7장은요 크게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변형산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해와 같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16장 28절에 바로 앞에서 보게 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몇은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려고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누구야? 12 제자들이거든요.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중에 몇 명은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지 않을 거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잖아요. 말이 안 되죠. 물론 그들이 부활함으로써 주님을 본다는 말씀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부활하면서 본다는 얘기는 이들 모두지 이 중에 몇몇 사람 말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 중에 몇몇 사람만 왕국으로 오는 주님을 볼 거다. 요한은 확실히 봤습니다. 요한은 계시록 기록할 때 환상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다 봤잖아요. 그렇죠? 다 모든 걸 동참했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확실합니다. 한 명만? 다른 사람은요? 자, 그래서 17장 읽어보니까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야고보, 그 다음에 야고보의 형제 요한 3명. 3명은 항상 핵심 멤버, 이너서클들이에요. 예수님과 3명을 따로 특별히 데리고 다니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산에 가셨는데, 어떤 산에 가셨는데, 문자적으로는 당시에 갈릴리에 있는 어떤 산이겠죠? 네, 산에 올라가셔서요, 변형되셨습니다. 어떻게 번영되셨냐면 2절에 보니까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휘어졌습니다. 이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입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김새가 똑같겠지만 모든 게 변화됐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벽도 쑥 통과하셨고, 그렇죠? 하늘나라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나타내셨습니다. 이 모습을 요한계시록 1장 말씀 보시게 되면 재림의 모습인 것을 유사한 모습을 보죠. 요한계시록 1장 14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에 대한 묘사인데 13절부터 볼까요? 그 7촛대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으며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희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네, 머리털이 희게 됐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하얗게 백발된 그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하얗게 됐다는 얘기죠. 빛났단 말입니다. 눈도 불꽃 같고요. 불꽃 같고. 자,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모습, 재림하시는 그 모습. 그 모습으로 순간적으로 변하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17장에서 이 산에서. 그리고 누가 등장했습니까? 3절 보니까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을 딱 둘로 구분하면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물론 시편도 있지만 율법, 선지자, 시편도 포함되지만요, 시편도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예언이거든요. 결국적으로 율법과 선지자예요. 구약 전체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들은 모두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예언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노래하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 구약을 대표하는 분들이 예수님 앞에 서 있어서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은 재림의 영광입니다. 왕국으로 오시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16장 28절에서 너희 중에 몇 명은 재림의 모습을 본다는 말이 여기서 이루어진 것이죠. 아직 주님은 완전히 재림하러 오시지 않았지만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보여주셨어요. 4절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 영광을 보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장막 셋을 짓는 것이죠. 좀 있다 보니까 두려워서 고개를 숙이고 눈을 떠보니까 갑자기 모세 엘리야가 사라지고 예수님도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이미 베드로는요, 이들이 얘기하고 있다가 이제 모세 엘리야가 가려고 합니다. 얘기 끝나고 가려고 하는 순간에 베드로가 말한 것이요. 가지 마시고요. 여기 가서 우리와 같이 사십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잠깐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보면 9장 28절부터 이 말씀이 쭉 있죠. 33절에서 그리고 그들이 주로부터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없사오니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었으면 하나이다. 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 영광 가운데 있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여기 있고 싶은데 오셨으니까 모세와 엘리야 당신들도 함께 계십시다. 얼마나 좋아요.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고 싶은 베드로의 소망입니다.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근데요, 지금 누가복음 보고 계시죠? 지금 누가복음에서 이들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하고 있냐면은 31절 영광 중에 나타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주의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더라.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가 이 변형산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마태하고 마가는 그냥 단지 이 셋이 대화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만 유일하게 대화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베드로는 영광을 받습니다. 영광 가운데 살고 싶은 거예요. 모처럼 재림을 미리 봤단 말입니다, 지금. 그렇죠? 재림을 미리 본 것입니다. 재림 너무 멋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주님과 너무 달라요.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이 영광 누가 감히 침범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저도 여기 있겠습니다. 근데 정작 그분들이 대화하는 것은 죽으심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은 재림의 영광을 보여주면서도 자신의 죽으심의 소명을 잊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가만 보게 되면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동일합니다. No cross, no crown.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나는 영광 받을 하나님 맞아!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영광 받으실 주님 맞습니다. 재림하셔서 온 땅을 통치하실 주님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나는 먼저 죽어야 돼. 제자들아 너희 그거 아니? 난 먼저 죽어야 돼. 이걸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베드로는 아직 거기까지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자, 죽으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5절에서는 빛나는 구름이 다 덮으면서 하늘에서 말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는 이 사건이 그의 뇌리에 너무나 꽉 박혀가지고요. 베드로 후서를 쓸 때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 말을 인용하면서 내가 본 것은 그 산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봤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 믿으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예언의 말씀.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게 말씀이라고 베드로는 나중에 베드로후서에서 고백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자신의 죽으심을 언급하고 계셨고 마태복음에서는 죽음이란 말에 직접 나오지 않지만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영광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산에서 끝났어요. 그 장면이 끝났습니다. 8절 보니까 그들의 눈을 들어보니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내려옵니다. 9절. 그 후 그들이 산에서 내려갈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그 광경을 말하지 말라. 너희가 본 거 위대하지? 하지만 아직 말하지 마. 내가 죽고 부활한 이후에 말하라 이거죠. 여기서 예수님의 죽으심 말씀하신 거네요. 그렇죠? 난 분명히 죽을 거야. 죽고 부활할 거야.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죽음과 부활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산에서 보는 그 영광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광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묻는 게 뭡니까? 10절에서 주의 제자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 지금 문맥적으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 죽고 부활할 거야. 좀 있다가 그때까지 이 사건 말하지 마. 아, 주님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왜 죽어야 되죠? 정말 죽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정상인데 그런 과정을 생각해버리고 왕국 영광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주님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그러죠? 서기관들이 그러는데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엘리야 봤으니까 더 생각을 하는 거죠. 엘리야가 왜 먼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건 서기관들의 말이 아니라 말라키에서 이미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지 왕이 오십니다. 유대인들도 엘리야가 먼저 와야지 왕이 온다는 걸 지금도 말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인터뷰하는 걸 좀 보면은 그런 말 합니다. 성전, 어제도 성전 얘기하면서 자기는 성전 짓겠단 말 하잖아요. 자, 성전이 완공되면 메시아가 오실 거다 이런 말 합니다. 근데 예수는 아니에요 라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예수님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성전 우리가 져서 뭐합니까? 근데 진대요. 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이어나가시는 것이죠. 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이유가 뭐라고요? 엘리야가 와야지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근데 엘리야가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걸 회복할 것이라. 엘리야 먼저 오는 거 맞아. 서기관들이 말하듯이 먼저 오는 거 맞아. 12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대로 대하였도다.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엘리야가 왔어. 온 거 맞아. 엘리야 죽었지? 나도 죽을 거야. 자,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13절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구나라고 알았습니다. 침례 요한 죽었잖아요. 엘리야가 오면 왕이 오셔야 된다면서요. 근데 엘리야가 왔다니까요. 근데 죽었습니다. 엘리야가 오면 왕국이 임해야 되는데 이 왕국 임하기는 커녕 엘리야는 죽고 예수님도 죽으신답니다. 제자들은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빨리 영광만을 오기를 바라는 것이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영광? 맞아. 나 영광을 차지할 거야. 하지만 그 전에 난 죽어야 돼. 이 예수님의 심정을 누가 알고 있는 얘기죠? 사람들이 이 변형산 사건 속에서 주님의 재림, 위대한 재림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 변형산 사건에서 주님이 정말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자신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재림을 말하면서도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죽으심, 속죄의 사역, 십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셔야 됩니다. 당연히 십자가는 중심이에요. 성경의 중심이죠. 재림도 성경의 중심입니다. 초림뿐 아니라 재림도 성경의 중심이에요. 성경은 양대 축으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하지만 재림마저도요, 초림의 영향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재림의 영광마저도요, 십자가의 죽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어떠한 영광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도요,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영광을 기대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만 갖고 부활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믿음만 가지고 일단 부활할 수 있고 하늘나라 갈 수 있죠. 하지만 천년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통치하려면 우리도 역시 고난과, 그러니까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괜히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주님을 닮아란 얘기입니다. 주님의 자세를 닮아란 얘기입니다. 영광을 바라보기에 앞서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세상에게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성도들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섬겨야 될 것인가? 이것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뒤에도 계속 그러한 문맥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14절 보니까 그들이 무리에게 오자, 여기서 그들이란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네 분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무리에게 오자 한 사람이 죽게 와서 무릎을 꿇고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아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 아이가 미쳐서 몹시 고통을 겪고 있나이다. 그가 점점 불 속에도 넘어지고 여러 번 물 속에도 빠졌나이다. 지금 이 아이는 미쳤는데요. 그냥 미친 것이 아니라 마귀 들려 미쳤습니다. 1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으셔서 마귀를 내보내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마귀와 관계없이 단순한 정신병이 있고 마귀 들린 정신병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귀 들린 정신병이죠. 마귀 들렸습니다. 자, 마귀가 하는 모습을 보세요. 불 속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 속에도 빠뜨립니다. 왜 그럽니까? 마귀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의 멸망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있는 이 아이의 예처럼 마귀가 직접 그 사람 안에 들어갔어도 그 사람의 생명을 멸하기 위해 자살 시도를 시키는 것이에요. 자살 시도. 뭐 그 의로운 전쟁을 위해서 내 한번 불사르게 이러한 개념 말고 정말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그런 자살이 있잖아요. 이건 마귀 들린 거죠. 마귀에 힘입지 않고는 그렇게 자살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의를 위해 자기 몸 불사르는 그런 거 말고요. 네. 삼손 같은 경우는 전쟁 때, 그러니까 이 필리스티아인들을 죽이기 위해 자기가 함께 죽으면서 죽였잖아요. 이런 걸 보통 자살이라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말한 일반적인 자살은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것입니다. 자,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 모습에서는 이 어린 아이의 생명을 죽이려는 것이 딱 보였지만 영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미치지 않았어도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마귀 들린 사람입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은 어떤 정신병으로 미친 게 아닐 뿐이지 영적인 견지에서 모두 마귀 들린 사람이에요. 마귀가 그들을 지배합니다. 마귀가 그들의 영적 압입니다. 맞죠? 그러면 마귀의 목적은 사람을 멸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경우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아이의 경우는 불 속에 물에 빠뜨려가지고 그의 육신적 생명을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일반적 견지에서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는 마귀의 목적은요, 그들의 혼을 멸하는 것이죠. 지옥에 보내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가 지옥 갈 존재인 걸 알아요. 마귀는 자기가 불못에 들어갈 존재인 걸 압니다. 혼자 가겠습니까? 같이 가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통제 아래 있을 때 그들을 집어넣으려고,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합니다. 사람을 멸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마귀는 절대로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마귀의 속임수에 빠졌을 때 부자가 된대, 내가 뭐 하게 된대, 사업 잘 된대, 마귀의 귀를 기울여서 뭔가 이 일시적으로 뭐가 잘 된 사람들, 궁극적으로는 마귀가 그의 혼을 파멸시키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온 세상이 미쳐있는 것이에요. 이 아이만 미친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이 미쳐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온 세상을 이제 이 지옥의 불못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문맥을 보게 되면 16절, 그래서 그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이 고치지 못하였나이다. 지금 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제자는 3명. 그러면 산 밑에 있던 제자는 9명. 그렇지 않습니까? 12명이니까. 9명의 제자들이 밑에 있습니다. 이 마귀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제발 고쳐주십시오. 못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답답한 거죠. 답답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17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겠느냐? 그를 여기 내게로 데려오라. 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라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그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차분하게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요 라고 말씀하셨겠어요? 화내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로 하신 책망이 뭐였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도 오 믿음이 적은 자야 그랬죠. 풍랑 속에서 안절부절 못할 때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위선자, 독사들의 세대라고 지적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그런 표현 안 쓰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신 가장 심한 책망이 믿음이 없는 자야 이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야. 근데요, 같은 믿음이 없는 자라는 표현인데 이때는 좀 심하셨습니다. 그냥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요. 여러분, 성도가 믿음이 없을 때는 비뚤어진 것입니다. 그냥 난 좀 믿음이 약해요. 이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비뚤어진 마음인 거예요.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상적인 성도가 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비뚤어진 것입니다. 엄청 큰 책망입니다. 책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믿음이 없는 자예요. 아, 주님 제 믿음이 부족하니까 예, 열심히 할게요. 이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예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나고 떠났는데, 나고 떠나야 되는, 나 죽어야 되는데, 나 너희 떠날 건데, 아직까지도 너희는 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그 말입니다. 그토록 3년 동안 나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침도 받고 믿음이 무엇인지 배웠고 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못하네 이거죠. 단지 능력을 행하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믿지 못함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셔야 되거든요. 지금 떠나시는 걸 전제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신다면서요. 예, 영적으로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지만 육체로는 떠나실 거 아니겠어요. 죽으시니까. 죽으심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18절에서 그 아이를 낫게 해주셨죠. 예, 마귀를 꾸짖으셔서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그 아이는 온전케 되었습니다. 여기서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시면은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믿음 없다는 사람을 또 한 명 봅니다. 바로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23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이 아버지입니다.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너 믿을 수 있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울부짖으며 눈물로 말하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믿음 없다고 책망받았어요. 그럼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 주님 저 믿음 없습니다. 저 비뚤어진 세대 맞습니다. 하지만 믿음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주님 믿겠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책망만 하지 말고 도와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사실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손을 뻗는 순간 이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 순간 이 아이 아버지도 믿음이 있는 거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 전에 못 믿었을 때 책망받고 믿겠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겠다고 손을 뻗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물에 빠졌을 때 주여 나를 도와줘서 손을 뻗었었죠. 자,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에요. 감정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마귀를 쫓아보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19절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우리는 안 됐죠? 왜 안 됐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0절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요. 믿지 않기 때문에. 진실로 내가 너희가 말하노니 너희가 겨자씨 하나 알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니라. 몇 주 전에 누가복음에 비슷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 알 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 이거죠. 이렇게 작은 믿음만 있어도 되는구나. 순수한 믿음을 말합니다. 작더라도 순수한 믿음.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믿음. 그 믿음이면 됩니다. 주님은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큰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겨자씨 하나 알 만한 믿음이라도 순수하면 들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21절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개역성경에 이 구절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개역성경 보면 여기다 21절 가로 없음 되어 있죠. 개역성경은 13구절이 없음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이것입니다. 자, 기도와 금식. 기도와 금식. 지금 믿음으로써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말씀은 당연한 말씀인데 이러한 특별한 상황에 있어서 기도와 금식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요. 평상시에 기도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특히 영적 전쟁과 연관되어서 이 마귀가 제거되지 않고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금식할 필요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금식은 율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의례적으로 했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금식은 꼭 어느 해에, 어느 일에, 어느 절기에, 어느 이렇게 교회 행사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간절함 속에서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아버지는 금식할 수도 있잖아요. 간절함 가운데 합니다. 네. 금식은 신약교리입니까? 네, 금식 신약교리예요. 다만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규정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금식은 율례가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간절할 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상황은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을 염두에 둔 말씀이죠.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게 되면 신랑을 빼앗기만 금식한다 그랬어요. 신랑을 빼앗긴다는 말은 예수님이 죽고 이제 이 육체로 떠나가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지 않는 동안은 교회 시대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기간 동안과 연관해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기도와 금식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금식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고요.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가운데서 특히 마귀를 내어줘야 되는 이런 아주 절박한 모습, 마귀가 제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모습, 꼭 육체적인 정신병뿐 아니라 마귀가 제거해야 되는 특별한 모습 속에서 이건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상담해서 당신은 금식할 때입니다. 정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만큼 간절하면 금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이번에도 자신의 죽으심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닌가, 22절 보니까 직접 말씀을 하시네요. 그들이 갈릴리에 머무른 동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니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나 그가 셋째 날에 다시 일켜지리라. 구하시니 그들이 매우 슬퍼하더라.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시 일켜지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슬퍼하더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다고 말하면 슬퍼하더라 맞죠? 부활까지 말씀하셨는데 슬퍼하더라예요. 무슨 말이에요? 부활 안 믿는 거예요. 단지 죽음에 대해서만 슬퍼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떠나가시는구나 슬퍼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는 설교드렸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지만요. 다시 오면 약속하시고 지금 얼마나 세월이 흘렀어요. 다시 오면 말씀하시고 2000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 사이 어떤 사람들은 주님 금방 오시겠지. 아이고 안 오시네. 포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늦어지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늦어지는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만약 성령님도 보내주시지 않고 약속만 하시다면 누가 그걸 믿겠어요? 오신다면서 안 오십니다. 2000년 동안 안 오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 몇 년 하셨어요?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40년 믿음 생활 하셨을 텐데 처음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듣고 주님 정말 금방 오시겠다. 10년쯤 지나니까 뭐야 안 오시네? 앞으로도 안 오실 수도 있겠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계속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들은 아직 우리처럼 성령님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연히 사람의 부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종종 죽은 사람을 살려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그분의 부활이라는 그 찬란한 희망을 갖지 못하고요. 단지 죽으심에 대해서 슬퍼만 하십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죽으심에 대해서 강조하신 건 맞습니다. 자, 죽으심. 24절부터는 또 다른 사건 나옵니다. 그들이 카퍼나움에 왔을 때에 세금을 거두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말하기를 너희 선생은 세금을 내지 아니하느냐? 세리들이 와가지고요.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 세금 내지 않느냐?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신다. 잘 몰랐어요. 그냥 내뱉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좀 그러신 분이에요. 그냥 급하게 말부터 하십니다. 내신다. 그리고 하고 주님께 갔습니다. 주님께 갔더니
그리고 나서 그가 집에 들어오니 예수께서 그보다 앞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묻기도 전에 예수님 지금 세리들이요 세금에 대해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는데요?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먼저 말해버리시는 거죠. 예수께서 그보다 앞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의 왕들이 누구에게서 관세와 정서를 받느냐? 그들의 자손들에게서냐? 아니면 타인들에게서냐?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대통령 아들이 세금 안 내면 안 됩니다. 대통령도 세금 내야 되죠. 하지만 옛날 왕정 시대에는요 왕의 아들이 세금 낼 필요 있습니까? 왕의 가족은 세금 내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백성들이 내는 거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26절 주께 말씀드리기를 타인들에게서니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그 자손들은 면세니라. 왕의 자손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자손들이에요. 세금 안 내야죠. 근데 안 내면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2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해 해서는 아니 되니 세금을 내자 이거예요. 너희들은 왕의 자녀 맞아. 세금 안 내도 돼.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왜 세상에 세금을 내? 그들이 나에게 세금을 내야지. 그 말이죠. 감히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세금 내니까 로마에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해 세금을 내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 왕 맞는데 아직은 왕 행세 안 할래 그 말입니다. 주님이 왕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낼 때는 세금을 내지 않으시겠죠.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누구에게 세금을 내겠습니까? 오히려 세상 왕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갖다 바칩니다. 시편 72편을 보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주님의 왕국에서 세상 왕들이 주님께로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지고 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바쳐야지. 왜 주님이 세상하게 됩니까? 하지만 주님이 내신다는 말씀은 뭐냐면 나는 아직 왕 행세하지 않겠어 그 말입니다. 변형산 사건도 왕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지만 아직은 죽음이 먼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인 과세 이런 말 하죠. 종교인들이 과세를 내냐 뭐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당연히 카이사의 건 카이사에게 내고 하나님 거 하나님께 내야죠. 세금 내야죠. 네. 그리스도인들이 더 탈세하면 안 되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성도들은 우리는 주님의 자녀, 즉 왕의 자녀지만 아직 왕 행세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직은 권세 잡은 자처럼 행세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의 영적인 자긍심은 저들보다 이제 저들의 통치자라는 왕의 자녀라는 자긍심은 갖고 살되 실질적인 행함에 있어서는 그들에게 더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법 더 잘 지켜야 됩니다. 세상 어차피 저거 우리 살 것도 아니고 세상은 멸망할 것이고 세상은 마귀에 속한 건데 굳이 세상 법 잘 지킬 필요 있어요? 그냥 적당하게 뭐 걸리지만 않게 하면 되지. 아니요. 더 열심히 지켜야 됩니다. 세상을 위해서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더 이롭게 하기 위해 지키라는 말 아닙니다. 세상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키라는 말 아닙니다. 오히려 왕의 자녀로서 더 모범적으로 지내라는 얘기죠. 일종의 노블리스 오블리지예요. 우리는 영적 귀족이지 않습니까? 귀족으로서 역할을 더 해야죠. 영국 왕족들은 더 국가에 더 봉사한다면서요. 그런 모습 우리가 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원리는 앞에서 마귀 들린 아이 고치는 이 장면을 말할 때는 믿음의 원리였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삶의 원리 중에서 영적 삶의 원리는 믿음이고요. 세상적 삶의 원리는 모범이에요. 모범을 지켜야 됩니다. 27절 뒷부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금 내는 방법이 참 특이하십니다. 바다에 가서 낙지를 달려 올라오는 첫 번째 물고기를 잡으라. 그 입을 열면 동전 한 개를 찾으리니 그것을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해 그들에게 주라. 자, 베드로가 바다에다가 낚시를 던졌는데 물고기가 올라왔는데요. 첫 번째 잡힌 물고기가 올라왔는데 입을 여니까 동전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가 바다에서 동전을 빠뜨렸겠죠. 그걸 물고기가 먹었겠죠. 그 물고기를 잡히게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닷가 가지도 않았는데 좀 더 말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누군가가 거기에 돈을 떨어뜨리게 하시고 물고기를 먹게 하시고 그걸 베드로에게 잡히게 하시고 아니면 누가 떨어뜨린 것을 단지 전지하심으로 알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금 내는 거 일상적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적 문제까지 주님의 전능하심에 맡기라는 말씀이죠. 주님의 전능하심은 어떤 큰 영적 전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일상에서도 주님의 전능하심이 발효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는 전능하심으로 세금 낼 돈을 마련하셨고요. 왕이시지만 아직 왕 행세하지 않으시고 제자들 앞에서 더욱더 모범적인 모습을,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왕이시지만 겸손을 먼저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재림 예수님이 아니라 초림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사모합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분이 우리의 궁극적인 기다려야 되는 그분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따라야 되냐? 재림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초림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야 돼요. 재림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따를 필요 없어요.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겸손하라. 재림 때 예수님은 겸손하실 이유가 없죠. 위대한 독재자로서 왕으로서 다 정복하실 거니까. 여러분에게 정복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사람들을 지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겸손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이 모든 것들은 재림 예수님이 아니라 초림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은 변형산에서 이 영광만을 받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하죠. 우리는 재림은 사모하고 그날은 사모하지만 현재 삶에서는 예수님의 희생과 겸손을 따라야 한다는 것. 이것이 마태복음 17장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커다란 메시지입니다.